할렐루야, 9월 13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두로왕 히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로왕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자신의 신하들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본문 1절은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로왕과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이 다윗 왕은 굉장히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두로왕은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이 궁을 짓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다윗과 두로왕 히람은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축하사절단이 온 것을 계기로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건축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인데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과업이었던 성전 건축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 나라 어느 곳에나 평화를 주셔서 이제는 적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한 때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시기가 찾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자신에게 축하사절을 보낸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며 필요한 부분을 요청합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히람에게 백향목 조달과 나무를 베는 시돈 사람을 작업자들을 요청합니다. 6절에 등장하는 레바논 백향목은 식물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크고 고들 뿐 아니라 잘 썩지 않고 병충해에도 강해서 최적의 건축재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불에 태워도 연기나 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백향목은 고급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시돈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나무에 대한 지식과 나무를 자르고 보관하고 운반하는 등 실용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두로왕 히람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인데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종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본문 8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잣나무는 이태리 편백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구성이 강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사용된 나무였고
솔로몬 성전의 마루 널판과 두 문짝, 천장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을 보내주고 또 잣나무도 작업자들도 함께 보내줍니다. 그럼과 동시에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음식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음식물로 값을 대신해 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히람에게 궁정의 음식물로 밀과 맑은 기름을 해마다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솔로몬이 히람과 교역을 맺은 후에 샬롬이 이루어진 것을,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교역은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성전 건축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 이로 인해 솔로몬과 두로왕 사이에 샬롬이 가능한 언약을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 약조를 맺은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데 13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다시 말하면 강제 노동자들을 일으켰는데 그 수가 3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자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에 더해서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관리 3,300명. 그리고 솔로몬은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으며 성전을 짓는 데 쓸 돌과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두로왕 히람을 통해 얻었습니다. 솔로몬도 만족스럽고 두로왕도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친목하여 약조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선대왕 다윗이 두로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구약의 성전 개념은 신약으로 들어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실망시키려 할 것이고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솔로몬보다 크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교회의 바깥인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 할 때마다 분명 가치관의 충돌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일을 해나갈 때, 특별히 고민되고 갈등되는 상황,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의 샬롬 관계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환하게 빛을 드러내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히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교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덕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일을 해나갈 때, 특별히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솔로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